예,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감정 관리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감정 관리, 예수님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도 모르실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늘과 이 세상에 얼마나 먼데, 예수님 바쁘신데, 내 마음 아실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좀 잘못하고 이래도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해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 우리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관계지, 예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해놓고 예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네,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50% 신성과 50% 인성을 가지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시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유혹과 그런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또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을 보면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일인데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까지도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연약하면서 실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 주님은 그 부분들도 아시지만은 우리 연약한 감정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단순히 무능력이나 약함이나 감정적인 장애나 내부의 갈등만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오는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그분은 좌절, 불안, 우울함, 상처, 자포자기, 외로움, 고립, 거부감 등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통곡과 눈물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눈물의 기도를 아시며 통곡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으니까요. 주님은 찢어지는 아픔과 싸우셨습니다. 그는 아십니다. 고난을 통과했기에 당신과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참 목회하면서 좋은 면이 있다는 말이죠. 때로는 뭐 친구 관계, 또 목회에서 어떤 관계, 또 뭐 이렇게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부딪혀서 또 좀 속상하고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냥 속상해서 그냥 돌아다니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또 기분을 풀 때는 있지만 강단에 올라와서 말이죠. 주님, 오늘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을 듣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가장 이해해 줄 사람이 못해도 더 괴로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죠. 그럼 몇 번만 이렇게 주님께서 물론 뭐 소리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를 교정시켜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서 그런 건데? 왜 무시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정리가 딱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말이죠. 우리 감정에 이제 이렇게 잡히면 잘못된 생각도 하게 되고 잘못된 것도 믿게 되고 오해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더 이렇게 힘들 때는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어떠셨어요? 이런 경우 어떠셨어요? 배신당할 때 어떠셨어요? 무시당할 때 어떠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떠셨어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 풀리는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죠? 뭐 안 풀릴 리가 없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그 분량은 말이 1만 달란트 빚진 건데,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뭐, 얼마나 잘못했겠어. 물론, 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받아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자, 오늘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의 그 감정 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한번 빨간 글씨로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정 가운데 핵심은 긍휼, 동정심입니다. 개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나 예수님은 인류의 보편적인 불행을 의식할 때에 주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이죠. 그런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그 동정심을 일으킨 것.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셨거든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의 뜻은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이제 장이 꼬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가 아프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장이 뒤틀리는 아마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우시고 동정심이 이를 것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같은 불행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것은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비어있고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시고 참 마음 아파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죠? 양은 목자 없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한번 그냥 이렇게 들어 누우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죠? 뭐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나요? 뭐 목자 없으면 꼼짝 못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양인데 뭐죠?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으면 이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국률이시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죠?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마음뿐이지만 주님은 해결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우리 살펴보면 사랑과 국률이라는 두 감정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젊은 관원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찾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지켰는데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지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가난지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눌 줄 아는 뜻이 아니죠.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돈이, 물질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됐던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구하신 거 아니거든요. 삭개오 온 때도 그런 요구 안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스스로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젊은 부자가 가는 깊이 동정하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일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결국은 거절하고 떠나가고 말았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분노하는 것, 그죠? 그 자체는 잘못된 걸까요?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자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물론,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죠? 그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이죠.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 병 고치는가 그걸 보고 고발할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주시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면서도 기꺼이 말이죠. 사람을 회당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죠. 이렇게 좀 부딪힐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좀 건너뛰시면 됐을 텐데 조용히 몰래 말이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고치시면 되셨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 앞에서는 말이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완악함,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분노하셨죠. 또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도 울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울고 예수님은요 꼭 참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단순히 나사로가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슬퍼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고요. 온 인류의 보편적인 불행,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신 거죠. 사람들을 압제하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슬퍼서 헤어져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실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인간을 짓누르는 질병과 죄악,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을 행사하신 그런 케이스죠. 그거 외에도 다른 많은 사례들에서도 또 예수님은 질병이나 자연재해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저께인가요? 눈도 오고, 그죠? 하여튼 이상 기온임에 틀림없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로 해서 드러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이죠, 크게 분노하신 사건을 들려면 어떤 사건을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 그죠? 그냥 예수님께서 아주 오버 액션을 취하시거든요. 그죠? 비둘기 그냥 다 날려보내고 말이죠. 그죠? 동전 막 그냥 놨던 그 판을 다 그냥 뒤집고 말이죠. 아주 강도의 군류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군류를 만든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그런 어떤 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집인데,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욕보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용어가 말이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 부분과 같은 의미인데요. 즉 뜨거운 분노로 불타오르는 열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격한 분노,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불같은 열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노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이죠, 외식하는 거짓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독설을 뽑습니다. 좋은 말로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이런 비난을 쏟아내셨죠. 예수님은 헤롯을 말이죠, 뭐에 비유했습니까? 여우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복음을 거부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돼지에 비유했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왜냐하면 돼지가 진주 같지 않아요.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사탄이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을 적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다고 할 때에 그리 마옵소서 할 때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그죠? 사단이 말이지, 그죠? 아주 이렇게 불리듯 말이죠, 이렇게 유혹한다고 책망을 하셨죠. 어쨌든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신 걸 보게 되는데요.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 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시면서 비난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셨죠. 또 심지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한 자들에 의해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그죠?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죠? 서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세상의 불행을 목격하고 무한한 연민을 느끼셨을 뿐 아니라 악의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여지없이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기만 해서 될까요? 사람이 참 좋다. 좋기만 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사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진리의 빛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우리 목회하는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좋아갖고는 목회가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갖고 그냥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싫어도 따라오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 조율해야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떤 때는 사랑과 어떤 때는 공의. 이걸 적절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이 있거든요. 왜 착한 사람들이 실패하냐? 여러 가지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가 책이 있거든요. 거기만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말이죠. 거절을 못 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할 수 없는 건 거절해야 되는데 혼자 이제 그걸 감당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말이에요. 성질 한번 부리면 폭발하잖아요. 그죠? 핵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쌓아왔던 그 부분들을 말이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냥 성질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러니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참고 참았다가 그냥 그걸 잘못 폭발해버리면은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감정, 또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바로 이 2가지 양면. 또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우리는 순결해야 되죠.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만 해가도 되나요?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그냥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2가지를 항상 그 양면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런 슬픔과 기쁨, 감정에서도 이 양면성을 갖고 계신데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슬픔, 기쁨, 배신, 고통의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시고 강고당하시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들과는 대조적으로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고요. 그로 인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친구로 하는 비난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말이 금식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당신들 선생님은 왜 그런가?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죠. 따라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슬픈 태도를 보이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슬퍼하고 그냥 준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지만 오 해피데이, 그죠?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은 기뻐하셨지만 그것은 비교적인 삶의 기쁨, 즐거움이나 실패로 끝나게 될 꿈에 대한 망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정복자의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표면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의 기저에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슬픔의 사람이었더라도 실상을 알고 보면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그의 동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영혼이 동요되어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의 방팍한 불신앙을 보고 큰 소리로 한탄하셨으며 인간의 고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의 완고한 불신앙을 보고 깊이 탄식하셨으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한 태도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참 답답함, 이런 부분까지도 토로하셨죠.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영혼은 극심한 고독감에 사로잡혔지만 자신의 영혼을 자신 있게 성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감정도 우리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기와 갈증과 피로를 느끼셨고 육체적인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영혼을 자극하는 감정을 육체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탄식했으며 분노를 터뜨리며 노했고 엄히 우짖었으며 크게 격분했고 감정에 북받쳐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으며 기쁨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고 버림을 당하는 순간에는 큰 소리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습니다. 국률과 분노가 그분의 영혼 안에서 함께 나타나고 기쁨과 슬픔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함께 만나고 서로 입맞춥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감정을 취했지만 그것을 무절제하게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기꺼이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을 비교하면 잔잔하게 흐르는 맑고 순수한 물과 거품을 일으키는 흙탕물이 서로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생활이 단지 그분의 인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신자들을 격려하는 자극제라는 점을 힘써 강조했습니다. 그죠? 단순히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감정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셨지만 그런 우리 육체적인 감정에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신자들을 격려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감정관리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연약한 감정까지도 깊이 헤아리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 자꾸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자꾸 우리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소리 내어서 말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 있는 엉어리들,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꼭 치유되어서 건강한 그런 감정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